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다같이 지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이제 분배해 준 다음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이 있는데 동편에 3개의 성읍, 또 서편에 3개의 성읍, 도합해서 6개 성읍을 특별히 도피성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7절에 보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요단 이제 이 서편에 있는 곳에 3 성읍을 이야기하고요. 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알 라못, 문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이 3곳을 정확하게 정해 주시면서 거기에 도피성을 세워 놓으라는 거죠. 이 도피성은 뭐 하는 성이냐? 사람이 오늘 성경에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은 그리로 도망을 하도록, 그래서 피의 보복이 없도록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미워서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이는 것은 여기 도피성에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도피성에 갈 수 있는 건 실수로 내가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데 죽였을 때의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 이런 일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늘 이렇게 일평생 동안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아픈 그런 그
생인손 같은 그런 아픔을 늘 갖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어렸을 때 놀다가 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제가 밀쳤는데 그 아이가 떨어지면서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그 팔이 부러진 거를 그 부모도 그렇고 우리 부모도 그렇고 너무 가난하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는 바람에 이 아이가 평생 불구가 됐어요. 이 한쪽 팔을 아이가 불구가 돼가지고 사는 거죠. 그 아이를 늘 어렸을 때 볼 때마다 참 그게 평생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에요. 근데 자꾸만 내 마음 속에는 내가 그 아이를 뭐 밀쳐가지고 그 아이 팔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실수를 어떻게 했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늘 가슴에 맺혀 있어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참 마음에 큰 상처가 돼가지고 이게 늘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서서 뭐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좀 개방적으로 좀 활동적으로 이렇게 지내지를 못하고 늘 주눅을 들어서 살고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과도 제대로 못 놀고 늘 이렇게 소외돼서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예배당만 다니고 다른 친구들 다 이렇게 뭐 어울려 놀 때 저는 오로지 예배당밖에는 갈 곳이 없으니까 예배당에서 늘 기도하고 신앙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라는 길이 그것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똑같아요. 부지 중에 뭐 누구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일이 있거든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줍니다. 이 도피성에 가는 사람 예를 이렇게 들어요.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패는데 도끼 날이 빠져서 앞에서 나무 패는 사람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이 살해할 의명이 없는데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속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호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건으로 이렇게 됐으니 어떡하냐고 사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서 한 곳을 주어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가 그 자녀들이나 누가 이놈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뒤따라와 가지고 이제 5절에 보니까 피해 보복자 그의 뒤를 따라온다고 해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는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은연 중에라도 죄를 짓거나 우리가 실수해서 남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두 곳을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도피성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변호해 주시고 그래 네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뭐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이 없으니까
이제 혼자 새벽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루는 혼자 새벽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어렸을 때 제가 그 아이 그 팔을 부러뜨린 그 환상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때 이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많이 울면서 주님 내가 그 아이 그렇게 팔 부러뜨리려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제가 언제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한테 한 건데 저는 이게 내 마음에 큰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아이가 막 팔이 부러져 가지고 울고 막 동네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저는 집으로도 못 가고 길가에 누워가지고 막 울면서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 중에 참 은혜로운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길가에 누워서 울고 있는 저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얘야 내가 네 마음 알지. 네가 그런 마음 없었다는 건 내가 알지. 얼마나 너 억울하고 너 마음이 아팠니.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막 통곡하며 울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건 너의 마음의 아픔이 아니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도 인생길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데 그럼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이 억울하고 이 답답하고 이 괴로움을 해결하겠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두 번째 이 땅의 도피성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달라요. 예수님이 계시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은 여러분의 도피성이시고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억울함과 속상함과 괴로움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할 때 응답